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얘기예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피성. 그 도피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 뭐 하는 거냐? 이게 알아야 되겠는데, 도피성이 뭐 하는 거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로 도망가서 대제사장한테 나 이런 죄를 졌는데 사실 고의성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대제사장이 듣고서 그럼 여기 도피성에 들어와서 도피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하는 그 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피성.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뭐 피하는 곳이고 피하고 숨는 곳이니까 도피하는 성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도망와서 도피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와서 이게 피해온 거잖아요. 그죠? 뭐 잘못해서 도망온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라는 건 이제 피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도피성이나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 여호수아 20장의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이 있잖아요. 7절 8절에 보면 몇 군데가 나오냐면, 이 도피성이 몇 군데에다가 이것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냐면 6군데에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6군데. 예, 그러니까 도피성이 몇 개 돼야 된다고요? 6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개라는 6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해요? 6은, 7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죠? 7이 하면 뭐 안식일을 얘기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7은 보통 예수님을 말하는데, 6은 보통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언제 창조됐어요? 며칠 날 창조됐죠? 6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통 6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가 돼? 짐승. 그래서 짐승도 며칠 날 창조해요? 6째 날 같이 창조하는. 그러니까 6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창조가 다 완성됐다. 창조가 끝난 걸 완성,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잠을 못 주면 창조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쉬셨다 7째 날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쉰다는 단어도 있지만 완성했다는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했다. 그래서 7째 날이 완전이라는 말이고요. 완전.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이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날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조가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이루어졌다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6째 날에 뭐가 창조됐다고요?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다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고. 짐승이 거듭나면 사람 된다고. 그래서 야, 짐승 같은 놈아, 네가 거듭나면 사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막 사람답게 못 살면 이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존할까요? 교회에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 여섯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죠? 666이라 그러죠? 666이라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666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 이마에다 팍, 이게 박지 말라고 하는 거, 손에다 딱 박지 말라는 거, 이거? 그런 의미, 왜 박지 말라는 거야? 이마에다 박지 마라, 손에다 박지 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뭐기 때문에? 이게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6이라고 하는 게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마크를 어떤 짐승의 우상이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666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그게 6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은 7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중심은 7이 되죠. 근데 사람 중심은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666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짐승 같은 사람, 이걸 666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666 마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멸망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6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파괴가 되고 7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6이라는 나는 파괴가 되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너무 막 666 뭐 이렇게 너무 무서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6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 짐승 같은 나, 짐승같이 살아가는 나, 이게 이제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7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 7이 되면 안식을 하게 되는데, 아직 6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도피성이 되신 6개로 오신, 죽으시러, 나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6개의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걸 도피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이라고 하는 6이라는 것은 땅의 교회를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땅의 교회를 말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7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분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 6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7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6개. 6개. 거기 비어 있어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럼 비어 있단 말은 빈 항아리, 빈 깡통. 누굴 말할까? 우리가 빈 깡통 6개. 왜 하필 6개가 있는 걸까요? 6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항아리가 다 6개씩만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집은 5개 있을 수 있고, 어느 집은 4개 있을 수 있고, 어느 집은 7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그 집은 하필 6개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깡통 같은 비어 있을 때, 여기 비어 있을 때 뭐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라 할 때 그 물이 뭐겠냐고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 깡통 같은 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빈 깡통이 될 때, 나를 비울 때. 근데 이 속에 뭔가 막 꽉 차 있죠. 너 뭐 찾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야, 너 뭐 머리에 뭐 찾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너 뭐 찾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 똥 찾냐? 이러기도. 그러니까 너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아냐? 머리 네 머리에 뭐가 다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기한테 다 차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항아리가 비어 있는, 나를 비운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바뀌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 항아리가 빈 깡통 6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빈 깡통이에요? 아니죠. 물을 주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빈 깡통 6개에다가 예수님이 옆에 서 있으면 몇 개?
7개, 예수님까지 7개.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째, 우리는 빈 깡통 6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6이라는 것이 나오면 사람을 말하려고 한다. 근데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할 때 6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6명. 이상하죠, 그죠? 아니, 남편이 아니 6명 얻을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의 여자면 7명은 못 얻었겠어? 8명은 못 얻었겠냐고. 하필 6명까지 됐는데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끊어나가는 거죠. 한 명 버리고 2번째, 3번째 해서 6번째까지 됐는데 하필 7번째 예수님이 왜 오냐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5명 가로치우고 6명째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7번째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7번째 와가지고 하필 왜 예수님이 7번째 오냐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은 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에게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6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지금 집에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6번째 남편은 누굴까? 누구예요? 예, 그 집에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성전은 어떤 성전? 성경에서 말하는 6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돌성전, 무너져야 할 돌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7번째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견고한 하늘의 성전이고, 이 땅의 성전은 무너져야 되잖아. 짐승 같은 나니까. 짐승 같은 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종말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 왜? 내가 666이니까. 내가 666이니까 이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6개 깡통 빈 항아리는 그 속에 물이 채워지면서 7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7번째 주인을 만났을 때 6 항아리가 물이 채워져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6개는 주님을 만나면, 7번째를 만나면 6개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 말고 사람을 의미하는, 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는 어떤 나냐? 6번째는 무너져야 할 나, 죽어야 할 나. 그래서 666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죽인다 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왜 그러냐면 6번째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빈 깡통이, 원래 자기가 빈 깡통일 때, 여러분이 빈 깡통을 생각해보세요. 빈 깡통이야, 자기가. 하긴 머리도 난 비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빈 깡통이야, 자기가. 그럼 빈 깡통이면 빈 깡통이 나야. 응? 빈 깡통이 나야. 그러면 빈 깡통이 죽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깡통이 죽어버리려면, 아이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네. 발로 밟아버린대야. 그러니까 빈 깡통이 죽으려면 발로 밟아? 아니죠. 빈 깡통이 죽으려면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죠? 자, 빈 깡통이 원래 나야. 그 빈 깡통이 반대가 되려면, 빈 깡통이니까 반대가 되려면 물을 채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 깡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 같은 너에게 마음이 비어지니까 너에게 물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너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6개의 항아리인 네가 나를 만나 7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7개가 되고, 그 항아리, 그러니까 이 물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변해지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옛날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 말은 구약, 율법이라는 구약이라는 선악과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빈 깡통이 되었다. 빈 심령,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깡통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새 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새로운 포도주,
그리스도가 되는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갖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왜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20장에 7, 8절에 보면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이 세보세요. 도피성이 몇 개인가? 7, 8절에 도피성 몇 개? 몇 개? 6개예요. 지금 계속 몇 개 얘기했어요? 6개 얘기를 했잖아요. 6개 얘기를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도피성 몇 개? 이러면 이제 몇 개야? 쳐다보지도 않고 6개, 그럼 정답이야. 여기 6개 딱 나온 거예요. 왜냐면 6개라고 하는 도피성은 그럼 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인한 자가 도망가서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살인자가 도망가서 있으니까 도피성은 어떤 놈만 있는 거니까 다. 순살인자 강도만 거기 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도피성이니까 완전히 무슨 집단이야, 이게? 이게 무슨 범죄 소굴 집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인자, 강도, 도둑놈, 죄인들이 막 도피성만 도망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거기에 딱 있어. 거기에 순 그런 놈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뭐라 그래?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자 보세요. 도피성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그러니까? 감옥이다 이런 말이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자, 도피성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면 이 헷갈려지니까. 그러니까 잘 이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면 뭔 얘기 하나 따라가 보자.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6개니까 이 6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 빈 항아리는 6개의 빈 항아리는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7번째가 오면 7이 되니까 7은 뭐예요? 하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은 땅의 것이 되는데 7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명의 남편에서 예수님이 합해지면 7번째 남편이 되니까 7명이 되니까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남편이 되는 거예요. 7이. 그러니까 6 항아리도 빈 거였는데, 땅에서는 빈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피성도 몇 개예요? 6개. 이 땅에서 감옥 같은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 누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군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도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에서 대제사장을 나를 말하고 써?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대제사장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한 명 그런 얘기하겠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지 대제사장이다 막 이렇게 말 안 해요.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전 이스라엘의 한 명. 대제사장은요, 그 대장은 대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제사장들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야. 맞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지금 금방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으니까 보니까 아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살인자들이. 살인자라고 하는 건요 간단해요. 성경의 그 살인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살인하면 옆집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살인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살인자는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살인한다고 그래요. 성경의 살인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모르면 진짜 사람 죽인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람 죽인 게 살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완전히 뭐 착하니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 컴플렉스예요. 그게 너무 착한 게 컴플렉스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자기는 엄청 착한 사람,
뉴스 보면은 나쁜 놈들 엄청 많고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에서 누가 잘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난 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살인자를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간음했다, 음란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남편이 거기 있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거야. 그게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살인한 자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죽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뭐 누구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간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그전에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진 사람이 도망치는 곳이 어디다? 도피성이라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까지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한 거잖아. 제가 죄를 엄청 졌어요. 옛날에 죄를 목사인데도 죄를 엄청 져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죄를 져가지고요, 제가 부담이 엄청 스러웠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이게 나를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변명하고 막 나를 그렇게 포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엄청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를 보면 목사님이니까 뭐 착한 줄 아는데 그것도 진짜 바리새인인 거죠. 그게. 그런 것들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정말로 나쁘게 죄를 지은 나를 내가 스스로 날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내 진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험난했던 거야. 인생이 너무 험난해.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먹을 걸 왜 이렇게 욕심내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이 과자 이렇게 내가 먹은 거 있을 때는 항상 날 먼저 생각해야 돼. 뭐 이러니까 막 지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불쌍하다는 듯이 그럼 먼저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나쁜 과거가 있어서 그래. 뭐냐면 내가 2번 굶어 죽을 뻔했어요. 왜요? 미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뭐 별소리 다 한다 이런 얘기겠죠, 저한테. 근데 사실 근데 나는 진짜 2번 굶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배고파서 2번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 먹을 것만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먹을 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나 먹여만 주면. 그때 응답받은 게 뭐라고요? 너 잘 먹게 해주겠다. 너랑 같이 있는 사람도 잘 먹게 해주겠다. 이걸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이런 것도 응답해줘. 별걸 다 응답해줘, 보면은. 그렇게, 그때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먹는 건 하여튼 뭐, 내 주변에 먹는 건 하여튼 있겠구나. 끊이지 않겠구나. 내가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안 먹으면 뭐 다이어트 하는 거고, 이제 내가 먹으면 다 이트 하는 거고요. 내가 안 먹으면 다이어트. 내가 먹으면 다 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트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라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죄를 지은 것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요. 네가 죄를 지은 건 죄가 아니야. 뭐가 죄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거야.
나는 목사님인데, 아니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잠도 안 자가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눈물이 나. 왜 더 눈물이 나냐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고 하나님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죄는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는 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거고, 네가 나를 안 믿어서 죄를 진 거다라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마 엄청 울었어요. 오랫동안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내가 그래도 아는 척 좀 하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알려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빈 깡통 같은 내 6개의 항아리가 주님을 만나면 채워져서 7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 남편을 가지고 있던 자가 주님을 만나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게 7 남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란 6이, 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면 6이 7이 됨으로써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땅에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6에서 7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7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6으로 살고 있으면 짐승 같은 기껏 열심히 해봐야 가장 잘 되는 게 빈 깡통.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되는,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는 거, 말씀을 채워주는 거. 그러면 주님을 만나 7개의 항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항아리가 되니까, 그래서 7개의 항아리가 돼서 완전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새 포도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떠간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걸 직접 물을 붓고 그걸 뜬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접 경험이 된 사람들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려진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들려줘도요, 자기의 마음판에 다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정말 빈 항아리로서 주님의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면 주님의 잔치가 열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막 기쁨이 있죠. 말씀으로 막 기쁨이 있다고요. 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6개인데 여기에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죄가 아니라 결국엔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거야. 그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게 안 걸린 사람 있을까? 없죠. 이게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6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6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7번째 대제사장한테 도망가지 않으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숨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에. 이게 이제 이 땅의 교회인데요. 이 땅의 교회를 6개의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6개인데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게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호수아 20장의 7, 8절을 여러분이 보면 게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게데스. 그리고 세겜이라는 데가 두 번째 도피성이고요. 세 번째 도피성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피성이 베셀이라는 데가 나오고요. 여기 이 성경에 지금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7, 8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도피성이 길랏 라못이죠. 길랏 라못. 그렇죠?
그 다음이 바산 골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산 골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6개의 그 도피성을 여러분 잘 봐봐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렇게 6개가 돼 있잖아요. 이것에서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이거를 관리하는데 대제사장이 있으면 7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의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고 우리를 감추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를 감추어 줄 수 있다는 거지. 왜? 우리는 모르고 죄 지은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니까. 말씀을 알았다면 죄 지켰어요, 여러분이? 지라게도 못 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면, 할례를 받고 나면, 거듭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죄 지라게도 못 져요.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짓다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아는 것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기노스코가 뭐라고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 아는 거, 이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 기노스코가 되면 영생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의 죄들은 다 우상숭배, 간음, 음란, 살인, 제사 드리는 거,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상숭배라 그러고 음란이라 그러고 살인이라 그러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다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영 안에서 진리라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뭐 동물 제사를 드려요? 아니면 말씀 들어요? 말씀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면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지금은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이.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 들어가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로 온 거죠. 우리가 뭐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떨어진다고,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진다고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씨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히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라고, 속에서. 그러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비밀 없는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예수 자꾸 이렇게 발화하여 이게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그 주님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잘 알게 되면 뭐라고? 어디 보여요? 어디 보여서 알게 돼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 예배인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뭐 열심히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양자가 됐잖아. 양자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잘 모를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알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 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쉽냐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 말씀의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고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돼.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6개의 그 도피성을 봤는데 그 6개의 도피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게요,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데시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이 카데시는 카다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깨끗하게 하다, 선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게 게데스에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6개가 다 하나거든요. 6개가 하나야. 6개가 6개인데 그게 하나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의 6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6 항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름 하나씩을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 하나씩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게데스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쉐켐입니다. 세겜이라는 이 도피성이 있는데 그 세겜은 쉐켐이라는 단어에 이게 산마루입니다. 산마루. 이 쉐켐은요, 쉐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깨, 목, 짐 올리는 등, 목, 어깨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어깨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깨 하면 야, 나 어깨 무겁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뭐를 이렇게 들고 있어서 어깨 무겁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뭐 회장 되고 뭐 부회장 되고 그러면 총무되고 그러면 야, 나 어깨 무겁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깨 무겁다.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책임감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진 책임이 따르는 어깨가 무거운 그리고 짐을 진 그것이 세겜이라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이름을 가만히 6개를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도피성이 뭐 때문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세 번째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교제의 자리. 헤브론. 교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 거기서 헤브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유대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돼서 하나님 나 어디에서 왕권을 내가 행사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헤브론이 너 헤브론이나 가라 이 말이거든요. 너 헤브론이나 가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너 나와 예배에 성공하자. 너 예배 먼저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 예배 먼저 드려라. 나하고 교제하자. 너 이 사람들 백성 다스린다고 뭐 왕한다고 어쩌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먼저 와. 다시 말하면 너 나하고 예배 먼저 드리자 이거야. 너 나하고 먼저 서로를 알자. 서로 교제하자. 그게 헤브론이에요. 친구가 되는 그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헤베르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게 단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바르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결합하다, 연결하다, 동맹하다, 쌓아올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결합해서 동맹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니까 교제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혼자 드려요?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뭐 해요? 예배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뭐라 그래? 예배를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먹는 거라고. 먹는 거. 뭘 먹어? 양식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 먹고 우리도 먹는 거.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드신다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누가 먹어? 우리가. 먹기 좋은 거는 우리가 먹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드신다고요? 기름과 피를 드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그렇죠? 우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슴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우편 뒷다리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기름, 그리고 피. 이건 순전히 뭐야?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의 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성령, 그 안에서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니까 예수님만 먹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아들만 먹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고 우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 그러니까 함께 먹는 걸 화목제라고 그러고, 그걸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하나님과의 친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먹는 거야. 그걸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헤브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 베셀입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베제라가 아니라 베제르인데, 이 베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베제르라고 하는데 이게 엄격히 잘랐다, 금을 그었다, 방어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죠. 바짜르에서 온다는데 이게 잘라내다, 요새화시키다, 강한 벽으로 막는다, 높아서 요새화되어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할 때가 이게 바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짜르, 베셀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소, 이게 도피성, 베셀이라는 도피성. 길르앗 라못 할 때 길르앗은 갈에드라는 단어고요. 이게 갈에드, 이게 증거의 무덕입니다. 갈에드, 갈이라는 게 굴려진이라는 말이고, 더미, 물샘, 파도 뭐 이런 말이고요. 가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굴르다, 굴러가다, 흘러내려오다 이런 단어고, 거기에다가 에드가 이게 합해졌는데, 에드라는 말이 증언,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드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두 배로 하다,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증언하다, 바로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뭐예요? 갈이라고 하는 말, 이게 가랄이라는 데서 나온 거고, 더하기 에드라고 하는 증거, 우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걸 합해보면 이게 갈에드가 되는 거예요. 갈에드, 이게 길르앗이라는 말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이중으로 막을 쳐준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막을 쳐준다. 그래서 이중으로 갚아주는, 이중으로 막을 쳐서 두 배의 축복. 이게 이제 도피성 길르앗에 있는 라못인데, 라못이 라모트라는 게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라마에서 나온 것이 높은 것이고, 이게 라암에서 일어난다, 들려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져서 이 길르앗 라못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 도피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그죠?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있던 욥이 시험에 들려 있다가 다시 이겨낼 때 말이에요. 이겨내는 자라 됐을 때, 그때 두 배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죠?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배의 축복을 주는 장소, 길르앗 라못이란 말입니다. 바산 골란, 이게 마지막인데, 바산 골란이, 바산이라는 게 로맘에서 나오는 이 바산, 높임, 찬양하다라는 그런 단어, 라맘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라맘, 일어나다, 높이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골란이라는 말은 고란인데 포로입니다. 포로. 참 이상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도피성인데 포로라는 단어예요. 골란에서 포로,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다. 이게 포로가 된다는 말인데, 가라에서 나온 거예요. 희한한 단어인데 이게요. 가라, 고라에 가라라는 말로 왔다는 말이에요. 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벌거벗기다, 끌고 가다, 드러내다라는 말이에요. 자, 포로를 벌거벗겨서 집어넣은 장소, 이게 도피성이래요.
자, 그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이상한,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예배하자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이고,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말이고, 우리를 빨가벗긴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피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도피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대제사장이 있는 상태에서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땅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도피성의 6개의 도피성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세아서 11장의 4절에 보니까,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야. 포로로 끌고 가는 얘기인데, 이상하잖아요. 아가서 2장 1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내 사랑아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의 포로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포로를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야. 그게 끌고 간다는 포로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포로가 되려면, 이왕이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둘로스. 이게 노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구속된 자야. 속한 자라는 거지. 노예라는 노예.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옮겨진 거예요. 다시 여기로 묶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묶였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포로를 잡아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라는 내가 그 신랑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율법, 그 우악스럽고 율법적인 그 죄를, 나의 죄를 정죄하던 그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묶여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나를 빼내줬단 말이에요. 빼내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다시 우리를 묶어서 사랑의 포로를 삼았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악스럽게 우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함께 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사랑의 포로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도피성에. 도피성이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포로 삼아서 우리를 같이 함께 가고 싶어하는 곳, 그게 도피성.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뭐 빨개 벗겨가지고 막 우리를 포로를 삼다니까 우리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포로. 하나님 우리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이. 그래서 너를 발가벗겨. 네가 입었던 옷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발가벗겨서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의 사랑의 포로를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신랑을, 이런 신랑 만나고 난 다음에 안 벗어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인격적이니까 안 벗어나는 거야. 자기가 사귀던 남자, 자기가 남편이었던, 섬기던 그 남편은 율법이었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자기를, 새로운 신랑을 만났어.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신랑을 만났어요. 이 남자친구는, 이 신랑은 너무 잘해주는 거야. 자기를 함께, 내 사랑아 함께 가자.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자기가 앞에 막 먼저 막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같은 걸음으로 같이 가는, 늘 옆에서 같이 있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신랑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도피성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친구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신랑과 신부. 결혼 잘한다, 결혼 잘했다, 결혼 잘해야 된다, 결혼 잘했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결혼 잘했다는 거야? 둘이 친구 되면, 둘이 친한 친구가 되면,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 자기의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그러면 결혼 잘하는 거고 결혼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함이 있지만 결핍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는 결함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결핍은 없어요.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결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거든, 그 선한 목자가.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완전하진 않아. 그렇지만 온전해 줄 수는 있어.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 누구든지 와서 물로 씻고, 누구든지 와서 용서받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7번 요단강에서 물로 씻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아이 뭐 안 씻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옆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죠. 아이고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한번 해봐요. 그냥 아니 믿자고 한번 해보죠. 뭐 해보고 가지 모르겠더니 그럼 그럴까? 이렇게 해서 물로 이제 씻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이 깨끗해졌다. 새 살이 돋아왔다는 얘기예요. 새 살이.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지. 새로워졌다는 얘기지. 거듭났다는 얘기야.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죠. 게하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 쳐가지고 그걸 다 또 막 숨겨놨어요. 막 받아가지고 나아만한테 받아가지고 막 숨겨놨거든요. 탐심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탐심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창세기 3장 6절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다 욕심을 냈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 욕심을 낸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것이 간음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라 그래요. 게하시는 선악과라는 탐심에 걸려 있었던 거래요. 자,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이고, 그래서 뭐가 걸려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문둥병은 전형적인 죄의 결과물입니다. 속에서 3년, 안에서 3년, 안에 3년, 밖에 3년. 그래서 속에서 문둥병 3년 지나고 겉에서 3년이 지나서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 이게 완전한 이게 죄인입니다. 그게 게하시가 걸려버린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문둥병이.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나아만 어떻게 했어요? 원래 죄인인데, 원래 문둥병이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죄가 용서되잖아요. 죄가 씻어지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요. 그리고 죄가 씻어져.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죄인인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0장하고 지금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단강은 어딘 거예요? 요단강은 이게 나아만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고, 그죠? 7번 들어갔더니 그때 거기서 나오니까 거듭나 새로운 살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단강으로, 자기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아난 거죠, 그죠? 그 원래 죄인인데 죄가 없어진 거죠. 게하시는 원래 죄가 없었는데 죄인이 된 거고, 뭘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탐심을 가졌으니까, 욕심을 가졌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간 나아만은 자기가 심판받은 거죠.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심판한 거래요. 자기의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에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도피성에 도망간 거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 씻어 거기서 완전하게 죄의 씻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요단강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 나오니까 나올 때 어떻게 막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그 위에는 말씀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언제? 물에 들어갈 때 나와요? 그 소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나와요? 물에서 나올 때 나온다. 그렇지 말하면 죽을 때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부활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겠죠? 그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그 요단강에 나아만은 자기를 씻어서 7번 씻어서 죄를 씻음 받고 나병, 문둥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는 문둥병이 없었는데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탐심을 가져버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비교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다? 도피성을 말하는 것이다. 도피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럼? 성막,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막,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여러분을 죽이는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이라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다. 이게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라고 하는 게 이게 도피성인데요. 이 피난처가 도피성인데 내 대신 누가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일이 끝나요. 도피성에서 끝나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나는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이 안 죽었을 때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돼? 만나는 사람이 죽여버려, 이 사람을. 옛날에 너 살인죄가 졌지, 너 죄인이지,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끝난 거야.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야. 죄를 고발할 만한 게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이 끝난 거야. 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나가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은 거야, 대제사장이. 그러니 나는 죽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옛날에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서, 대상이 죽었다는 증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면 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법이 없어졌으니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 이거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죠.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라고요? 도피성이 하나의 감옥 같은 거예요. 왜? 죄인들만 모이는 거니까. 죄인들만 모여서 이게 도피성이니까, 이게 죄인들만 모이는 게 감옥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이게 해방을 받을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라고요.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 들어갈 때는 죽는 거고요, 나올 때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무덤과 같은 거예요. 무덤. 교회가 딱 무덤과 같죠. 이게 배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고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나오면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하는 곳, 무덤과 같은 노아의 방주, 교회 같은 곳,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만 남고 내가 죽으면, 말씀만 남고 내가 죽으면 벗어나게 되는 곳, 내가 죽고 나를 아는 그 대세상이 죽고 그리고 말씀만 남아있으면 내 속에, 그러면 나는 벗어나 살게 되는 곳, 이걸 도피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이 따라오라 그래요. 어떤 사람, 어떻게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더란 얘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더니, 나를 부인하고 따라갔더니 어디까지 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디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랬더니 무덤으로 가니까, 자, 무덤으로 가니까 이게 뭐라고? 도피성이라고. 그게 도피성이라고. 그랬더니 그 무덤이 더 이상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나를 더 이상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이제 살리는 곳이 되겠어요. 살리는 곳이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장소, 이게 도피성. 무슨 말인지 알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의해서 죽어요. 누구만 살아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뭘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왜? 그거는 성경에 쓸 수가 없다. 뭐 했다고 쓸 수가 없다. 왜? 노아 방주 자체가 무덤이니까. 노아 방주 자체가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에서 어떻게 돼?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 사는 거야. 여러분이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반드시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다. 부활해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그거를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 보고 무덤까지 따라오라 그래. 무덤까지 갔더니 우리를 부활시키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도피성이라고 말한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도피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런 얘기고요. 대상이 죽으면 너는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 대지상이 죽었다. 다시 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말이고, 나를 정죄할 정죄가 더 이상 없다. 법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 법이. 그러니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군가가. 안 된다. 이미 죽었으니까. 정죄할 그 율법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만 남아있는 거지, 진리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나와 하나 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런 식으로 도피성을 써놨을까? 라고 하면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에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가 미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트라는 이 단어는 수용한다라는 단어인데, 수용한다라는 단어인데요. 미크라트, 이 미라고 하는 게 이게 mem에서 나온 겁니다. mem이라는 게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카라트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mem이라는 게 장소고 카라트, 그래서 이걸 합해서 미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피성이라는 단어거든요. 도피성은 미크라트인데 이게 mem, 장소, 그리고 카라트의 장소다, 이런 얘기야. 그럼 카라트가 뭐냐면, 카라트란 단어는 불구로 만들다는 단어예요. 불구로 만들다. 지체 부족한 자로 만든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체 불구자로 만든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불구자로 만들죠. 그렇죠? 그게 도피성. 그 장소가 야곱이 죽는 장소란 말이에요. 야곱을 완전히 꺾어내는 장소,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죄 지은 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 자기의 옷을 다 벗겨지는 그 장소, 자기의 수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장소,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장소, 자기가 없어지는 장소, 그리고 예수라는 말씀이 살아나오는 장소가 미크라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도피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도피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장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